마이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학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온 땅에 충만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2024년을 보호해 주신 것 같이 2025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독수리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 같이 나라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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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그 뜻대로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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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마셔서 기쁜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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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구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부터 나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인과 죄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사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심이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552장 찬양 부르고 우리 한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영찬 씨가 안 나오면 홍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떠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가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귀한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안건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의 시작을 제사로 시작했던 것처럼 한 해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길 원하오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이 한 해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가 기록되어진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에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장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감격되는 소식들을 감사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니게 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자아들의 희망으로 바꾸는 복된 말씀에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푸른 조상과 맑은 물기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목회자 되도록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세상과 당대에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보일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담을 헤채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질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무척 많이 오네요. 새해 첫날 첫 주에 이렇게 지난번처럼 눈이 아주 풍성하게 내립니다. 아침에는 그냥 그 무슨 눈이죠? 쌀랑눈 같이 그냥 조금씩 내리더니 조금 있다가 한방눈으로 변하더니 지금은 다시 가는 눈발로 변했습니다. 눈발을 뚫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신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계명이 사람을 가두고 구속하고 또 억누르는 것 같은 율법과 같지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걸 외우는데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지 말아라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십계명을 외우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 외우고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옆에 있는 학생이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그래서 아주 빵 터진 일이 있어요. 경민대에서. 그런데 너희들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왜냐?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만드는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왜? 다른 신들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합니다. 그 신들은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똑같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깎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마라.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걸 섬깁니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보리이삭을 털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파서 보리이삭을 털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간식으로 먹었던가 장난으로 했다면은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한 것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일날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먹을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쳤던 진설병이 있으니 이거라도 먹겠느냐?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은 쇼브레드라고 하는데 제사장만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먹었습니다. 왜?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파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 날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다. 안식일 날 일하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 다음에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다 안식일 날 일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뭘 못하게 되느냐? 첫째, 1kg 이상 가는 무게는 들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거 들면 안식일 날 일하는 거야. 법에 걸립니다. 두 번째, 1km 이상 걸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나무를 해도 안 되고 땔감을 해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차를 타고 1km, 2km, 뭐 10km, 20km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은 안식일 날도 허용이 됩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냐 안 범하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주일날 일하는 것도 괜찮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차비를 내고 버스를 타도 괜찮고 차를 타고 1km, 2km를 운행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시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19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기계를 다 때려부시고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자 그런 뜻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참정권을 보장해라, 투표권을 보장하고 그 당시에 영국에는 남자들, 성인 남자가 600만 명 있었는데 12만 명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투표권을 달라. 그리고 탄광에 수백 미터 밑에 들어가서 탄을 파는 사람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푼돈을 받으면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때로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법을 고쳐라. 그런 취지의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피플스 차트,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기계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을 자꾸 해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계가 대신 일을 하니까 사람들을 해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계에 다 모래를 뿌리고 때려 부셨습니다. 기계를 버려라. 사람을 먼저다.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월급을 주고 기계보다도 사람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운동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거 잘 끄네. 그래야 여기 있는 난로를 켜. 그걸 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 대신 사람을 앞장 세워서 차티스트 운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기계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일자를 위협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AI가 요즘 나와서 매장에 가면은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죠. 키오스크 때문에 데스크 직원들이 많이 잘렸어요. 심지어는
현금 출납기 때문에 은행 지점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절반 이상 문 닫았어요. 수천 개가 문 닫았어요. 그러면 그 수천 개 수만 명이 해골당했다는 거야. 그러나 반면에 또 ATM기를 만들기 위해서, AI를 만들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권력을 가지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율법에도 반드시 살인한 사람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도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 내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도둑질한 사람들의 운명을 봤어요. 스가랴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저주의 두루마기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약 10m, 20m 정도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10m가 뒤쪽으로 15m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약간 큰 두루마기가 까만 게 다니는데 도둑질한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저주를 풀어놔요. 그러면 그 집에는 살인과 음란과 시기와 실투와 술마귀, 담배마귀, 마약마귀, 돈마귀, 테레비마귀, 오락마귀, 서로 싸우는 마귀, 분내는 마귀, 그 다음에 우울증 마귀, 공포의 마귀, 그런 마귀가, 그런 씨앗이 그 집에 뿌려지는 거야. 그 사람은 도둑질만 했는데 그 집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 대신에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주냐? 천사들이 와서 금가를 뿌려주는데 거기에는 정말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만 있는 그런 집안이 만들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면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범할 적에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우리 자손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살인해서는 안 되고 또 간음해서는 안 되고 또 남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축복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참으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참으로 저주의 길을 가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함으로써 너희 삶이 변화되고 너희가 강건해지고 너희가 부자가 되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런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성경에는 그 귀신들이 떨면서 항복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 다 내게 복종하고 내게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념하고 그렇게 군림하러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종이 되러 왔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과 같이 웃고 너희들과 같이 울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낮은 수채구멍 같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인간의 배고픔을 함께 겪으시고 인간의 죽음 앞에 나약한 인간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이사야서가 썼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서 처형받고 사형을 당해야 될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적에 온 인류를 위해서 졌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졌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예수님도 우리가 모르는 뭐 죄가 있겠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지. 아니 지가 남은 구원하고 죽음에서 살려내는데 저는 왜 못 내려와?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죄를 졌다고 침을 맺고 뺨을 치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려서 피나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옆에서도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군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하고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적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상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참으로 입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지금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모든 귀신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유세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참으로 고통의 그 잔을 다 마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참으로 사역을, 아픔을 감당하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나. 죽을 적에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오죽하면 기도할 적에 땀이 피처럼 흘러내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거에 감사하고, 참 이 말씀을 생각할 적마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말 영혼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겪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순간에는 예수님도 홀가분하고 너무나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피를 흘리는 그곳마다 구원이 일어날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 피가 갈 것이며,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죄악 가운데서 사람을 회개시키며, 그리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려는, 그 참으로 사랑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기를 희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픈 십자가를 질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들은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무슨 대통령이나 교황이나 유명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같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지만 올 한 해도 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기적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11조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함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바친 감사가 기적으로 참으로 보상되며 또 주의 헌금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거 시간입니다. 예수님 도와서 100번씩 기도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한테도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이번 주는 약간 춥다는데 내일 모레까지는 안 춥지만 그
수요일부터는 약간 추우니까 추위에 조심하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에라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아 1년 동안 충성을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